오늘따라 더 힘차신 것 같습니다. 원래 주무셔야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어려운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도 설레고 참 기쁨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뒤로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내년에도 계셔 주십시오. 이 내년이 아니네요, 벌써. 2015년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옆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똑같은 귀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당에서 또 중층에서 또 3층에서 또 지하 식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디모데후서 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갑작스럽게 왜 다시 백을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하니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좋습니다. 근데 대답이 약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힘드신 건 아니시죠? 네, 좋습니다. 올해 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 앞에 큰 현수막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의 표는 기억나십니까?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기 위하여 돌아온 것인데, 그 목적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여기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드릴 말씀이 분명히 더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이 되고 그리고 실천이 된 것이 우리의 모든 영혼의 습관으로 작용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습관으로 배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먼저 15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런 뜻이죠. 이제 막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성도가 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식사할 때 기도한다고 해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성경을 한 번씩 들춘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식사할 때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은 시기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어떤 분들은 학생들 때, 어떤 분들은 청년 때, 어떤 분은 지금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쯤 돼서 그때 이제 비로소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물론 저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냥 마당들만 밟고 다닐 뿐이었죠. 저희 어머니도 교회 다니셨고 저희 할머니도 교회를 다니셨고 저희 자녀까지 하면 이제 4대째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는 그냥 성극하러, 그리고 또 노래를 좋아하니까 찬양하러, 그리고 초코파이 주시니까 초코파이 먹으러 그냥 교회 그렇게 갔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말쯤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아마 구원받는 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기는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시기는 다르지만 방법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을까요? 그렇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눈이 안 좋아서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데요. 물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바탕이 된 설교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를 받을 때 성경이 바탕이 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거나 전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든지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접을 했든지 방법은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점은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자, 이제 우리는 1단계를 막 마쳤을 뿐입니다.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1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2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유익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유익된 일, 성장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갓난 아이로 성도로 막 태어났으면 이제 우리는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응애 하고 나왔으면 이 아이는 때를 맞춰서 성장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숨도 고르게 쉬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엄마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이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수준도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때가 되면 뒤집기도 해야 되고 배밀이도 해야 되고 기어가기도 해야 되고 걷기도 해야 되고 뛰기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거쳐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못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타들어가고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작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막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점점 성장 일로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유익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면 목사로서, 장로면 장로로서, 권사면 권사로서, 집사면 집사로서 각각 맡겨져 있는 그 직분에 따라서 이만큼 하나씩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성장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성장해야 될까요? 자, 16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무엇으로 우리가 유익하게 되어지고 무엇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도 살찌워가고 성장시켜 주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우리가 기어다니는 수준이었다면 내년이 되어서는 이제는 걷고 뛰는 그런 수준까지 점점점 이렇게 성장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성장하고 또 자라가다가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자, 여러분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성장하다가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온전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3단계입니다. 온전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인데 올 우리가 표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교회, 그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 저의 목회 인생이 다 끝날 때쯤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교회의 목표를 이루었구나 하고 이 목표를 잡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목회 초기부터 저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성도 자신들에게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렇게 달려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가다가 마침내 온전한 데까지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다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른이 되었다, 장성한 분량이 되었다, 성숙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바로 온전한 분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온전함, 장성함, 성숙함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고 어디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장성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숙한 분이고 완전한 어른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건전하게 해석된 설교를 들으셔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골로새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325쪽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자,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 이 비밀은부터 여러분들이 2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랬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 일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되 특별히 우리가 글을 전파한다 그랬으니까 이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각 사람을 권면하고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전파하고 그 다음에 권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해서 바울이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탕을 해서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인가? 28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이요, 장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른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온전하다 그 말이고 성숙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자가 되기는 되는데 누구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온전함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또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함의 목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고 온전한 데까지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상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노아, 아니면은 아브라함, 아니면은 모세, 또 아니면 엘리사, 엘리야, 다윗, 솔로몬, 뭐 또 다니엘,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 같은 분들, 아니면은 또 베드로 같은 분들, 또 세례 요한 같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의 이 신앙생활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셨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 참 이분을 닮아가고 싶구나. 또 이분이 너무너무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분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분들도 다 실수를 했어요.
노아 같은 경우에도 대홍수가 끝난 이후에 술에 취해서 참으로 실수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내를 2번이나 자기의 누이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일평생 잘 지낸 것 같지만 또 실제로는 중간중간 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또 살인죄를 범하는 그런 죄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 같은 분들도 이 선교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바나바하고 심각하게 다투었다라고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신약성경 211쪽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신약성경 211쪽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211쪽입니다. 신약성경 211쪽 8절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보면서 바나바를 보면서 마치 신들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제우스, 헤르메스 이런 분들은 어떤 신들이냐면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리스 신화 거기에 나오는 신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신들은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신화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문학적인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대상으로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 시대 사람들은 이 제우스나 헤르메스라는 이런 분들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면서 믿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신의 형상을 입고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14절에 보시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두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은 완전한 인물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런 분들을 닮아가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전받고는 할 수 있지만 이 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면서 그렇게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온전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과서와 같은 분이고 모세나 아니면 다윗이나 엘리야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참고서와 같은 분이에요.
엘리야나 모세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온전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썼던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을 참고하면서, 그분들을 그냥 바라보면서 마침내 우리의 진정한 최종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세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입성하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죽기 전에 완전함과 온전함을 다 이루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기 전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교회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루어가는 성도, 그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온전하게 성장하고 자라가고 거기까지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목표는 커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온전한 데까지. 우리가 이 고등학교 학생들 입학하면요, 처음에 1학년 때는 어떤 목표를 가지냐면 서울대를 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져요. 그런데 2학년이 되면 어떤 목표를 가집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3학년이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4년제 대학이라도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한 학년 먹으면서 이 대학교에 대한 마음이 점점 위축되고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은요, 위축되거나 쪼그라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어디까지예요? 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온전한 데까지 우리의 성장의 목표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적인 수준이나 영적인 수준이나 그리고 인격적인 수준을 너무 낮은 데 두지 마십시오. 굉장히 높은 데 두십시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온전한 데까지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할 터인데, 하나님, 2015년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과 말씀과 기도하는 모습과 순종하는 모습까지 다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2015년에는 믿음의 큰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